저와 함께 보실 이제 교회 시대는 스머나 교회 시대입니다. 제목은 박해속의 타락과 성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스머나 교회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라고 한다면 스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스머나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myrrh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제약 같은 거 할 때 이 몰약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식물성 추출물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르라고도 이제 하는데 영어 원래 발음을 찾아보면 myrrh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은 미라를 만들 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물품이기도 했습니다.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죽음과 연관된 물품이다. 그렇게 이제 몰약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머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라고 제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머나 교회 시대가 죽음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머나 교회 시대는 순교의 시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스머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죽기까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죽기까지 신실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내어준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셨던 것이죠. 스머나 교회 시대 성도들의 역사는 여기도 있지만 열흘 동안의 환난, 그것으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흘 동안의 환난. 실제로 스머나 교회 시대 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10차례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 스머나 교회 시대의 특징적인 점은 그 박해의 주체가 종교적인 로마가 아니라 정치적인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로마 제국에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박해했던 것은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10차례에 걸쳐서 이제 박해가 주어졌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역사라는 것이 칼로 무자르듯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에베소 교회 시대를 편하게 나눌 때 AD 100년까지다. 그리고 AD 100년 이후로부터는 니케아 공회 또는 밀라노 칙령까지 AD 313년 또는 AD 325년까지가 스머나 교회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사라는 것이 칼로 무자르듯이 되진 않기 때문에 열흘 동안의 환란, 10차례의 박해는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저와 함께 보실 것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강의 중에 들으셨겠지만 멸류관, 순교자, 증인은 한 세트라는 것이요. 멸류관, 헬라어로 하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이것은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판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 영어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미스 씨. 그러면 대문자로 쓰면 그 사람의 성이 되는 것이고 소문자로 쓰면 대장장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테파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이름으로도 쓸 수 있고 멸류관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멸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가 신약 교회 시대의 최초의 순교자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교자는 영어로 마터라고 합니다. 마터. 그리고 그 마터는 헬라어 마루투스의
음역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헬라어 마르투스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모나 교회 시대 동안에 있었던 열흘 동안의 환란, 10차례의 박해를 돌아볼 때 이 성도들은 단순히 순교한 것이 아니에요. 죽이니까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성도들은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은 것이에요. 너희들은 기독교도지,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지, 우리가 죽여야겠어 해서 물론 이제 죽임을 당한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수동적인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우리들을 박해할 것을 알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이 성도들은 죽음을 찾아갔던 성도들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은 것이요. 그냥 미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미움을 산 것이고,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기보다는 당한 것이지만 자신이 죽음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죽음을 죽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순교의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류관도 주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10차례의 박해가 이루어졌는지를 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사도들에게 가해졌던 박해입니다. 10차례의 박해를 가했던 첫 번째 주자는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의 이름은 네로의 횃불이에요. 네로의 횃불. 오른쪽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서 불태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위쪽에 아주 이 호랑이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그 보좌에 앉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화형당하기를 지켜보는 장면입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차례 박해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화제 사건 때 있었던 박해였습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이제 책을 보면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네로는 가증스러운 행위들로 인해 민중들로부터 혐오받았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계층에게 그 죄를 덮어씌웠고, 그 죄는 대화제를 말하는 것이요, 가장 강렬한 고문을 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네로 치하에서요, 대화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시에서 일어났고요. 당시에 로마시는 14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개의 구역은 전소됐고요. 완전히 타서 없어진 것이요. 그리고 7개의 구역도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4개의 구역만 그 화마의 피해를 받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로마시 거의 전체가 엄청난 화재에 휘말려서 재산 피해 또 인명 피해 그렇게 입혔던 것이죠. 당시에는 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신들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로서는 이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해버리면 상당한 정치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당시에 미움받고 있었던 대상들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었어요. 일제시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간토 대지진. 관동 대지진이라고도 합니다. 대지진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그렇게 이제 소문을 내서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비슷하게 로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네로는 이 화재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고요. 이때 약 300명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당했던 성도들도 있었고요. 또 개들에게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때였는지는 이제 장담할 수 없지만 네로의 치하에서 바로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1세기는 사도들이 순교했다, 이렇게 이제 아까 중간 제목을 이제 달았었는데,
네로의 박해 때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실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민중들로부터 혐오를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대화제 사건이 있기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판이 좋고 민심이 좋았으면 그리스도인에게 이 책임을 돌리는데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었겠죠. 저항도 있었을 수 있고요. 그러나 로마 시민들은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제적인 산업이었던 그 우상 제작 산업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로마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그 신들에 대해서 그 신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의 시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았습니다. 여기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물론 도덕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요, 미움받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창세기 46장에서는 모든 목자는 이집트인들에게 가증함이 된다. 그런 말씀을 읽어보셨죠. 심지어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과 겸상하기도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스탠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점을 읽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박해자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지금 보고 계신 그 사진은요, 판모섬의 전경입니다. 판모섬. 이 도미티아누스 때 요한이 유배를 갔죠. 그리고 순교를 당한 것으로 유배지에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와 안드레도 이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신격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정도가 매우 강력해서요, 로마의 다른 원로원으로부터도 반발을 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은요, 원래는 죽으면 신격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죽으면.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살아있는 동안 신격화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요 하나님이신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렇게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하게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그때도 참이고 지금도 물론 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시대에는 이 말씀은 더더욱 참이었어요. 카이사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카이사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런 사람들은 박해를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황제 숭배가 이때 강요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박해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세기로 넘어가면요, 본격적으로 스머나 교회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일어났었던 박해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박해를 가했던 사람, 그 황제의 이름은 트라야누스였습니다. 트라야누스. 이 트라야누스 때 순교를 당한 사람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에 대한 그림이요, 동방 정교회 쪽에서 그린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순교 이후에도요, 당연하게도 그 사도들의 믿음은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시리아 안티옥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그나티우스도 시리아 안티옥의 감독이었습니다. 또 어제 이제 강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폴리캅도 이 시대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죠. 스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트라야누스는요, 특히 시민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완고함이라는 죄목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황제가 된 하드리아누스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마저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드리아누스의 박해를 하나 떼서 하드리아누스의 박해를 네 번째 박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이그나티우스가 보였던 믿음에 대해서 존 폭스, 우리 폭스의 순교사 있죠? 존 폭스는 이렇게 전하는데요. 내가 십자가에서 태워지거나 내게 맹수들이 달려들더라도 뼈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사지가 찢겨져 나갈지라도 마귀가 내 온몸을 으깨며 온갖 악의를 발동할지라도 그대로 내버려두길 바란다. 제발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얻도록 해다오 라고 하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자들이 나오지 않자 직접 그 앞으로 가서 사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칠 정도로 아주 용맹했던 성도가 바로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사실은요,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를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다른 성도들이 탄원을 했어요. 이그나티우스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그나티우스를 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다른 성도들이 탄원을 했는데 이그나티우스가 오히려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금 나에게 기회가 왔는데 내가 지금 좋은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나에게서 기회를 뺏지 마시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폴리캅,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캅은 이 시대를 조금 더 지나서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훌륭한 믿음들이 전수가 됐지만요. 한 가지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이그나티우스나 폴리캅 같은 사람들의 믿음이 워낙 훌륭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사칭해서 위조 문서들이 유포됐다는 것이요. 실제로 이그나티우스가 쓴 것이 아닌데, 실제로 폴리캅이 쓴 것이 아닌데 이그나티우스나 폴리캅이 썼다고 하면 일단 읽고 싶잖아요. 바울 당대에도 바울의 이름을 사칭한 편지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읽죠. 그랬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많은 위조 문서들이 그 이후에도 유포되었을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그 결과가 배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볼 것입니다. 10차례 박해 중에 네 번째 박해자, 그 이름은 아우렐리우스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백성들에게 이제 빵을 나눠주는 장면이고요. 실제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한 성군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오현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현제.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역사가의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에 보면요. 만일 혹자가 인류가 가장 행복하고 번영했던 상태에 있었던 기간을 꼽아보라고 요청받는다면 그는 주저없이 도미티아누스의 죽음으로부터 콤모두스의 즉위까지의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이에 제위했던 황제가 5명 있었습니다.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피우스, 그리고 마지막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시대에 로마 제국은 절정기를 맞았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절정기를 이루고 로마가 황금시대를 이루는 동안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지속이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군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큰 해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는데요, 로마 제국에. 당시에는 주술과 의술이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서 이 전염병을 몰아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했고요.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라는 칙령을 거절한 그리스도인들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수천 명 콜로세움에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은요, 그 전까지요, 이그나티우스나 폴리카비나 사도들 바로 직후에 있었던 성도들이 순교했던 그 시대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 성도들이 아주 힘들게 살면서 그렇게 신앙을 이어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요, 워낙 로마 시대가 황금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매혹적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조금만 타협하면 쉽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물질적인 황금 시대에는요, 교회의 배교가 따라오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는요, 그러나 여수run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내가 살찌고 내가 붉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궁핍하고 자신들이 박해를 받고 자신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여수run이 살찌자,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죠. 마찬가지의 일이 이때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몬타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몬타누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몬타니스트예요. 몬타니스트. 이 몬타니스트 운동에 대해서 교회사가 윌라스턴 워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운동은 그리스도의 조속한 재림을 기대하던 초대의 희망이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점차 희미해지던 2세기에 일어났다.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전천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 안에는요, 이미 그 전천년주의적 기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천년 통치를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그 기대가 소멸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론적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세계의 종말의 임박을 경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을 경고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텐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것을 경고한 것이고, 또 극단적 금욕주의의 실행을 강조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부연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지점에 왔는데 이것은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극단적 금욕주의의 실행, 이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늘 따라붙었던 꼬리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자료를 먼저 보고 오면요,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쓴 글이에요. 한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소했던 이교도의 축제일들이 이제는 교회들 안에서 공공연하게 지켜지고 있다. 선물들이 오가고 새해 첫날이면 요란스럽게 선물을 만들며 운동 경기와 연회들이 소란스럽게 열리고 있다. 현대의 교회들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과 아주 판박인 모습이죠. 원래는 태양신의 축제일이었던 그날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크리스마스를 지킨다고 하고,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에 맞는 여러 이교도적인 실행들, 촛불을 켠다든지요,
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교회들 안에서 버젓이 행하잖아요. 또 상수리나무, 상록수를 섬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교회들 안에서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교도적인 것이고 교회들 안에서는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다른 교회들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요. 당연하게도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실행입니다. 교회는 순수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몬타니스트들이 주장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그 세속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요.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만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문맹자들도 많았고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해줘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이교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교도적인 실행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구원 간증이 불분명한 사람들과는 교제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몬타니스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몬타니스트들은 그런 다른 교회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성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만한 부분은 디모데 후서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2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리적인 성별과 도덕적인 성별이 같이 간다는 것이요. 당시의 교회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희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속주의가 몰려들었던 것이죠. 둘은 별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2장 16절 이하입니다.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임이니라.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면 그 잠들었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천년주의적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들이 들려 올라가는 휴거도 없고요. 주 안에서 잠들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히 없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에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이에요.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해짐, 깨끗해짐, 이것은 도덕적인 영역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셨죠? 그러나 위에서는 분명히 교리적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다가 말실수를 한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22절 또 한번 보십시오.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또 도덕적인 정결 이야기하죠. 바울이 말실수를 한 것인가? 졸면서 쓰다가 횡설수설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없이는요, 성도가 그 도덕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제도권 교회들 보십시오. 그 교회들에서 왜 도덕성이 사라졌는가? 그 교회들에서 왜 횡령 사건이 일어나고 왜 간음 사건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방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천년 왕국에서의 통치권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리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리적 성별과요, 도덕적 성별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리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그 점을 바로잡고 선별했던 사람들이 바로 몬타니스트들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3세기로 넘어갑니다. 3세기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름, 그것은 바로 노바티안입니다. 노바티안. 이 노바티안을 만나러 가기 전에 5번째에서 8번째 박해자들을 압축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현제의 마지막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후에 로마 제국은 쇠락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황제도 자주 바뀌고요. 나중에는 정통성이 없는 군인들이 정권을 탈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박해자를 제가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 세베루스, 막시미누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이고요. 여기서 이제 막시미누스라고도 합니다. 이 막시미누스가 바로 최초의 군인 황제였습니다. 이때 이 박해자들은 정권을 탈취하고 로마 제국이 쇠락기에 접어드는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세베루스 때는 많은 순교자들이 매일 화형당하고 또 십자가형, 참수형을 당했다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전합니다. 또 막시미누스는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딱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꼬투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군인 황제였다, 초대 군인 황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권을 탈취했죠. 전대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대 정권이 기독교에 다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소 유화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박해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책 노선을 정했습니다. 감독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인 데키우스, 이 사람의 박해는 우리가 이제 이따가 따로 떼서 또 좀 볼 것입니다. 이때도 극심한 박해가 가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교적 제사 행위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선포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증명서를 발급받아라. 그래서 그 증명서가 없으면 처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약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인 발레리아누스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재산 그리고 공민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어요. 아주 강력한 박해였죠.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처형당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점은요, 스머나 교회 시대 때 물론 신실하게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자들 가운데요, 이제 불순물이 끼어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몬타니스트들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교리적인 혼란들이 교회들 안에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음 시대인 퍼가모 교회 시대에 가면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르는데요.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거짓 교리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뜯어보면요, 엉망진창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신실한 순교자들도 있지만요. 아우렐리우스의 박해 때,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이제 전에 봤지만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끼워넣습니다.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변증가 중에 가장 이름이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침례에 의한 중생을 주장했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세베루스의 박해 때는 이레네우스, 리옹의 감독이었습니다. 프랑스 리옹이요. 가 순교했는데 이 사람은 로마 교회의 수익권, 로마 교회가 가장 권위 있는 교회다라는 점을 강조해 줬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형성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막시미누스의 박해 때는 히폴리투스, 사도전승의 저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 순교했는데 이 사도전승에 나오는 그 의식들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전례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그 제소권 교회에서는 축도 이런 거 하죠. 그것도 이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에서 온 것이에요. 그리고 데키우스의 박해 때는요, 그 유명한 오리겐이 순교했습니다.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오리겐도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변계자 오리겐, 또 자기가 변계한 그 성경조차 문자적으로 믿지 않았던 그 오리겐, 또 극심한 고문 끝에 그 후유증으로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발레리아누스의 통치 때는 시프리안, 이 사람도 상당 부분 로마 가톨릭 교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는 이제 칸이 모자라서 2개만 썼는데, 시프리안이 가톨릭주의, 그리고 침례에 의한 중생,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을 천상의 희생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 로마 가톨릭식 미사로 바뀔 수 있는 그 가결을 놓은 인물이 바로 시프리안이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희생제사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이고, 그때 먹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프리안은 그것을 희생제로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던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순교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게 됐냐면, 순교했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잖아요. 무엇인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퍼뜨렸던 그 교리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들 안에 거짓 교리들이 침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시프리안의 가톨릭주의입니다. 이 가톨릭주의는 우리말로 공교회주의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같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하나의 교회만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이고, 그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톨릭주의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와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식 가톨릭주의죠. 그리고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이그나티우스가 썼다고 하는 편지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아까 이그나티우스 말씀드릴 때 이그나티우스가 워낙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그나티우스의 이름을 사칭한 편지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편지에 보면 가톨리케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또는 우주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그나티우스가 사용했다고 하는 그 단어로부터 이 가톨릭주의가 나왔고요. 이 가톨릭 교회, 우리들과 교제권이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거든. 우리와 관계를 단절한다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야 라고 이 시프리안 같은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7번째 박해, 데키우스 박해 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3,000명이 이제 순교할 정도로 대대적인 이제 박해가 가해졌고 또 이때는 그 검문 검색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 증명서를 이제 검문 검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배교한 사람들이 이 데키우스가 언젠가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교회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특히 이제 교회 지도자급 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 데키우스의 박해 때 로마 교회의 감독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사역자들이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가운데 있는 인물인 코르넬리우스 1세라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로마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 코르넬리우스의 입장은 받아들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르넬리우스의 반기를 든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이 바로 노바티아누스였습니다. 이 코르넬리우스는 교리적으로 시프리안의 지지를 받았고요. 시프리안이 공개적으로 지지해줬고 노바티아누스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글들을 썼습니다. 코르넬리우스와 시프리안 그리고 노바티아누스가 대립했던 것이요. 코르넬리우스는 받아들여야 된다. 노바티아누스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온전한 간증을 회복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결국 코르넬리우스가 로마 교회의 감독이 되고요. 노바티아누스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로부터 성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프리안이 코르넬리우스를 옹호하면서 취했던 입장, 또 코르넬리우스 본인의 입장이 바로 이 카톨릭주의적인 입장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만일 배교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저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로마 카톨릭 생각대로라면 아직은 이제 로마 카톨릭이 수면 위로 형성돼서 정식적으로 이제 되지는 않았지만 이때에도 그런 교리들이 있었던 것이요. 우리가 이 카톨릭 교회 안에 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 사람들은 지옥 갈 텐데 그것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펼쳤던 것이요. 잘못됐죠. 노바티아누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다만 교회 안에는 간증이 있는 성도들만 있어야 된다. 저 사람들이 배교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거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로부터 분리해 나왔던 것이 바로 노바티안들이었어요. 이때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점은 교리적인 문제가 또다시 도덕적인 문제와 결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신들에게 분향했던 사람들, 또 거짓으로, 실제로 우상신들에게 분향하지는 않았지만 거짓으로 그 문서를 위조해서 검문 검색을 통과했던 사람들, 그리고 형제들을 넘겨줬던 사람들, 형제들의 모임 장소를 밀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들 안으로 밀려드는데 코르넬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용인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요. 우리는 회개의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나는 저 사람을 형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중으로 수용할 수 없죠. 그 원칙을 깨고 이 코르넬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수용했던 것이고 노바티아누스 같은 사람들은 분리돼서 나갔던 것이요. 우리는 이 노바티아누스 같은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9번째 박해자. 이 사람은 이제 사실은 박해의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좀 볼 게 있기 때문에 짧게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아우렐리아누스 시대에 오면요, 로마 제국이 아까 이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분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3개의 영토로 쪼개졌던 것이요. 하나는 갈리아, 또 하나는 팔미라, 또 하나는 로마, 이렇게 이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렐리아누스는요, 싸움을 아주 잘하는 황제였어요. 그래서
그 군사적인 재능만큼은 역대급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우렐리아누스가 세계로 분할되어 있었던 제국을 통합합니다. 이때는요, 아우렐리아누스 이전에 황제였던 갈리에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갈리에누스 칙령이 시행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로마 제국 전역에. 이 갈리에누스 칙령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우렐리아누스는 또요, 이 정복 전쟁을 하던 당시에 갈리아와 팔미라를 정복하던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국을 통합했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나서 드는 욕심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의 제국이 되었으니까 하나의 종교 체계로 이 제국의 통치를 공고해야겠다. 그래서 솔 인빅투스, 정복되지 않는 태양, 숭배를 강요합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이 갈리에누스 칙령을 폐지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다행스럽게도요, 이 사람이 그 칙령이 시행되는 것을 보기도 전에 암살당해요. 그래서 이게 유야무야가 됩니다. 그래서 갈리에누스 칙령이 유지되면서 교회에 40년간의 소평화라고 불리는 기간이 찾아옵니다. 이 기간에 성도들 수가 많이 늘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성도가 죽는 계기가 되고 말았는데, 바로 마지막 박해자인 10번째 박해자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 때 많이 늘어난 그 성도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났던 박해를 대박해라고 부릅니다. 약 1만 명이 순교했고요. 죽은 사람만 1만 명입니다. 쫓겨난 사람,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 부상당한 사람 합하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경 필사본들이 소실되고 맙니다.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요, 사위이자 공동 황제였던 갈레리우스와 함께 교회를 박해했고요. 모든 교회와 성경을 파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할지라도 고위층은 좀 봐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위층도 봐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고위층에게서도 그 직을 박탈하는 아주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가 끝나고요. 여기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면서 교회 박해가 종료되고 퍼가모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째서 이것이 남아있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요, 바티칸 사본입니다. 바티칸 사본. 눈으로 보시기에도 보존 상태가 아주 훌륭하죠. 이 바티칸 사본은 아마도 유세비우스가 복제했던 50권의 성경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유세비우스가 성경을 복제했던 시대가 언제냐? 바로 콘스탄티누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많은 성경 필사본들이 불탔잖아요. 그런데 유세비우스는 어떻게 성경 필사본을 구해서 그 성경을 복제했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온전한 성경을 남겼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러카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본인이 얘기한 것이에요. 곳곳에 성경을 태우는 모닥불이 있었고, 이때 아마도 원본에서 한두 곳 정도만 부족한 상당히 정확한 필사본 수천 개가 불타 없어졌을 것이다. 이때 오리겐의 필사본들은 안전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사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유세비우스가 구할 수 있었던 그 필사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던 필사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그 성경들과 함께 불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리겐이 변개한 그 필사본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또 카이사랴 어딘가에 잘 처박혀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유세비우스는 그것을 구해서 복제했던 것이요.
그래서요, 오래된 필사본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이것은 오래된 필사본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 그런 장난질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왜 오래 살아남았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분명히 디오크레티아누스 박해 때 수많은 필사본들이 불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의 기획으로 알고 있는 구라틴 여본이라든지 구시리아 여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존재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부들의 글이라던가 여러 사람들이 인용해서 썼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일부 남아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성경들은 계속해서 손때도 묻고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닳고 그렇게 해서 없어지고 또 박해당해서 불타서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사용됐다는 증거만 남고요.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던 필사본들은 오래된 필사본으로 남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요. 바로 이렇게 자신들의 목숨처럼 성경을 지키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불타서 죽고 그 성경을 잃어버려야 했던 그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을 지켜줬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거짓말하거든요.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를 통해서 성경의 정경이 확정됐다. 특히 저는 이제 신약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인데 신약의 27권도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를 통해서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그 말이 참이라면요. 우리의 믿음은 카톨릭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성경 66권을 확정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것이 성경인지 몰랐을 것이다. 그 말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바로 이 스머나 교회 시대 때의 성도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터툴리안이나 또 폴리캅이나 이런 사람들이 글로 썼잖아요.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인용하면서 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66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신약의 27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교부들의 글만 있어도요. 신약 27권 충분히 추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 공회를 통해서 됐다라고 친카톨릭 교회사가들 대부분이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66권을 확증해 준 사람들은 바로 이 스머나 교회 시대 때 순교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스머나 교회 시대 성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천년주의적인 신앙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이 사람들이 지켰던 것이요.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니까 방만하게 살지 말고 세속주의에 빠져들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반카톨릭주의죠. 우리는 다른 교회와 연합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리를 지킬 수 있다면 그들로부터 얼마든지 성별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도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각각의 지역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만 구성된 회중. 물론 그 중에 속이고 들어온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제할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로만 구성된 회중이어야 된다. 구원 간증이 불분명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바티안들이 성별에서 나갔을 때 다른 교회에 있다가 노바티안 그룹으로 합류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냐? 재침례를 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 간증이 불분명하잖아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재침례 교도들의 믿음도 여기서 엿볼 수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의 침례가 만약에 참된 것이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간증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죠. 구원받은 사람과만 교제할 수 있다. 그리고 바르게 보존된 필사본들을 보존해서 남겨줬고요. 그리고 성경의 정경을 확립해줬던 것입니다. 이 스머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순교하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성별해서 이런 유산들을 지켜줬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